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1154쪽쯤 되겠습니다. 성경 찾으라고 연락 왔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 주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의 신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요즘 여름에 날씨가 더워지니까 1부 예배를 많이 오세요. 1부 예배를 많이 오니까 2부가 약간 여유가 생겼죠. 덥지 마시라고. 찬양대 가운 잘 벗었습니다. 그 더운 날 그거 입고 제일 더운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에어컨 바람도 안 가요, 여기는. 그런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더운데 그래도 시원한 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예, 지금 얼굴이 은혜 받은 얼굴이시죠?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경고를 듣고 위기를 피하였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의 그 내비녀가 전방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회하시겠습니까? 바로 가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자막으로도 나오고 음성으로도 안내를 할 때 조금 조심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지금 당장에 생활 습관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할까요? 조금은 며칠 안 가더라도 조금은 조심을 하겠죠. 경고는 그러면 뭡니까? 경고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을 해주고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또 사람들에게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계속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할 수 있는 그 파수꾼이 되라고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성읍의 파수꾼은 성벽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혹시나 이 성을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군들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자, 적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적이 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한다면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위험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면 그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에스겔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죠. 그럼 말씀은 에스겔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에스겔에게만 주신 말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구약시대 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선지자가 전해주는 것 외에는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전해도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 말씀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당시로 보면 에스겔에게 준 말씀이지만 오늘날로 보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 파수꾼인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을 때 그 말씀, 그 장면을 한번 봅니다.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인자야는 이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바꾸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마산, 봉암동, 하포, 중리, 여기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에 의하여 선출된 것도 아니고 제가 하겠습니다 손 들고 자원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에, 이 대한민국에, 이 마산 땅에, 이 봉암동에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세우면 나를 세워준 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투표를 통해서 나를 뽑아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들에게 다음에도 또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건 둘째치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내가 너를 세울 때는 지명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지명한다는 말은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가 성도 너를 이 마산 땅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직접 나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웠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습니까?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파수꾼. 이 파수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가 초페인데요. 여기에는요, 주의 깊게 지켜보다,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하다라는 뜻의 자파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뭐냐 하면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먼 곳까지를 다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파수꾼은요, 여러분 주의 깊게 지켜보고 눈을 크게 뜨고 감시를 하려면 무엇보다가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은 잠자고 있고 남들은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고 남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잠잘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은 자기들의 일상에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파수꾼으로 세웠습니까? 그 다음에 세우신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일깨워주고 경고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경고해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파수꾼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높은 성벽에 올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한날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징조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기근과 질병이 끊이지 않고 미혹하는 이단들이 막 들끓게 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말미쯤 가서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언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아요. 언제인지 모르니까 오늘은 아니겠지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알아요. 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빗대어서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곧 오실 테니까 우리의 신앙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경고해야죠. 말씀을 전해야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주의하고 너희들만큼은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먼저 자신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죠. 또 하나 이 파수꾼에게 중요한 명령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이 뭐냐 하면요. 우리 말씀을 17절을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17절 말씀 보면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다시 합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서, 누구를 대신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도록 해라.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뭐냐 하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원하고 위로의 말, 축복의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들어야 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도 있고 격려도 있고 사랑도 있고 위로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도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의 악을 그냥 마치 그 영상을 보는 것처럼 다 드러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를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듣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죠. 그러므로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은 모두가 다 파수꾼입니다. 그 마산역 앞에 가면 파수대 올려놓고 여호와의 증인들 자기들이 파수꾼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단들이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말씀을 맡은 말씀의 파수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악인에게 가서 너 꼭 죽을 거다. 아무나 데 가서 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가서 당신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게 일상적이진 않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찾아가서 너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거야 라고 말해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 가서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만약에 찾아가서 그 악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여차해서 당신이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당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자수하십시오. 그리고 죄값을 받으시고 다시 온전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면 네가 전했어. 그런데 만약에 그 악인이 회개 안 한다 하더라도 악인은 자기의 악 때문에 죽을 거야. 그러나 네가 전했다면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너는 책임이 없어. 반대로 내가 전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전하지 않았어. 그럼 그 악인은 자기의 악 때문에 죽을 겁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는 책임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상대방이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의 책임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팔을 불면 되는 겁니다. 듣고 변화가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건 하나님과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어쩌면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회심을 하는 것이지, 이 파수꾼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사명은 말하는 거죠. 전하는 것이고 나팔을 부는 것이 그에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책임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말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이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아서 한 영혼이 죽어간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외면한 책임에 대하여서는 물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에 담대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문안 축제나 전도를 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내가 전하는 거 들을까? 그냥 뭘 전해야 할까?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안 바뀌면 어떡하나?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 많이 하는데,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변화가 되든 안 되든, 회심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말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할 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고를 불편해합니다. 죄를 말하면 네가 뭔데 판단하냐? 누가 너에게 판단할 권한을 줬냐? 죄를 말하면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하면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말하면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요, 언제나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초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요, 환자에게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검사를 다 해봤는데 분명히 질병이 있는데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그 사람은 듣기 좋잖아요. 괜찮다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듣기 좋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는 게 사랑이고 위로일까요? 여러분, 의사는요, 진단을 했는데 암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한 50년만 더 사시면 됩니다. 그게 위로고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말해주는 의사가 진짜 좋은 의사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비록 충격을 받더라도 사실을 말하고 치료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죄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이 정죄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죠. 심판하는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심판을 경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싸고 있던 여러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 심판의 말씀들이 수두룩하게 적혀 있습니다. 애굽에 대하여서, 다메섹에 대하여서, 모압에 대하여서, 암몬에 대하여서, 심지어는 바벨론, 아수르에 대한 멸망까지도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는 일이 뭐냐 하면 그 말씀들을 쭉 경고하시고 난 다음에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결국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 이야기로 이어져요.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애굽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수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심판이 목적입니까? 정죄가 목적입니까? 아니요.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도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평안하다, 괜찮다, 아무 일 없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고 사람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원했고 또 원하지만 하나님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동역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특히 이제 저 위쪽 지방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하여서 회개에 대하여서 설교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죄 이야기만 꺼내면 벌써 인상들이 다 이렇게 인상이 이렇게 목사님 그만하시죠 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레이저를 쏜답니다. 이렇게 뭔가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이거 목사 이 시대에 저런 이야기를 하시네 하면 레이저를 쏜답니다. 여러분 목사도 레이저 많이 맞으면 쓰러집니다. 죄에 대하여서 회개에 대하여서 책망하는 걸 그렇게 듣기 불편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는 분명히 축복의 말씀도 있고 위로의 소망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요. 복음은 죄가 빠지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죄가 빠진 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이 더 강렬한 복음을 만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 세상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1장을 오후 예배 오신 분들 알겠지만 성경은 그게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그랬어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럼 탐욕을요 능력이 많다고 그래요. 이야 저 사람 능력이 얼마나 많았으면 갑자기 저렇게 많은 돈을 벌었나. 교만을요 자신감이라고 말해요. 교만한 것과 자신감을 막 헷갈려 합니다. 죄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로 포장을 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뒤에 서기 4000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허망하게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들은 죄는 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받아들일 때에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된다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파수꾼은 시대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말씀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파수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악인들에게만 전하느냐, 불신자들에게만 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의인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경고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불신자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불신자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시험에 들고 낙심해서 잠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좋은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시몬아 사탄이 막 밀가부르듯이 너에게 막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유혹도 하고 막 협박도 하고 있지만 내가 그런 거 다 안다. 네가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혹시 너가 넘어졌더라도 다시 돌이키고 난 후에는 또 다른 형제들을 네가 좀 세워주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한 것처럼 내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 다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옆에서 누군가의 파수꾼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신앙이 식어져서 유혹에 빠져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으로 일깨워 줄 수 있는, 기도로 일깨워 줄 수 있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다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발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막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에이 나쁜 놈아 니 그럴 줄 알았다. 너는 벌받아도 막 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드러나거들랑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기도해서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 자신도 살펴봐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하죠. 잘하는가 못하는가 눈 뜨고 이렇게 도끼눈을 두고 레이저 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근데 정작 자신을 향하여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에게도 되게 부끄럽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되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칼같이 들이댑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온유하다는 말은 뭐죠?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다가가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넘어지지 않을까 항상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연약하지 않고 강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직분이 뭐고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성장해 나는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왔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너를 지도해 줄 수 있고 내가 너를 이끌어 줄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로 힘을 주고 연약한 자를 세워줄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그 다음에 뭐죠? 반드시 자기를 살펴서 자신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려면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 옆에 누군가가 또 나를 살펴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파수꾼은요. 내 곁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도 누군가의 파수꾼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남편이 아내의 파수꾼이 되고 아내가 남편의 파수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서 부부가 가정 안에서 서로의 파수꾼이 되면 서로가 깨어 있을 수 있고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 부모 세대는 우리 아이들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도 물론 어른들의 파수꾼이 부모의 파수꾼이 되고요. 또한 믿음의 선배들은 다음 세대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죄와 연약함들을 깨닫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로의 파수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방이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묻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걸 묻습니까? 말씀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기도는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혼자 감당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좀 도와줄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주는 그 물음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파수꾼의 사명은 말씀을 받은 자가 다 파수꾼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다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나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도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안에서 살펴보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최고의 파수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친히 몸소 그 죄를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쳐다보는 그 십자가는 최고의 파수꾼입니다. 내가 정신이 팔려서 세상 가운데 마음껏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내 곁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텐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뭘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를 세워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십자가는 우리의 최고의 파수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고 있고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 파수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이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렇다 보면 자칫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하여서 무관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믿음 생활은 어떤지 살펴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랑방이 더 귀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잠시라도 기도한다는 건 서로에게 대하여서 물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어주는 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잘 지내셨는지, 요즘 기도는 어떻게 막힘이 없이 잘 되고 있는지, 성경은 잘 읽고 계시는지, 서로가 만났을 때 서로에게 경고하는 거죠. 물어준다는 게 경고하는 거잖아요. 파수꾼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의 영적인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서로 깨워주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파수꾼들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에게 가장 귀한, 그리고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삶의 본 한 가지를 말한다면 기도의 파수꾼이죠.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불신자를 위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이름을 품고 매일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이 시대의 귀한 파수꾼들이 다 되시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파수꾼을 두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귀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